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의 주제는 새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 새 계명은 결국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7가지 표적이 있었고요.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표적, 최고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하셔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한 사역인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삶을 몸소 보여주신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족식이 나오고 마지막 가르침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고 그 제자들과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오는데 13장은 그 이제 시작입니다. 13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이후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 섬김, 가르침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는가를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작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이 이렇죠.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지게 될 텐데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이 그들이 주님의 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가르침과 훈련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들이 사도로서 남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진 성도들, 교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버리려는 마음을 가진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 알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는 모습은 당시의 풍속이나 사람들의 상식에 매우 어긋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 발 씻기는 발에 어떤 신을 벗기는 종조차도 될 수 없는 예수님과 인간의 그 존재의 차이는 그와 같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더 우리보다 낮아지신 그러한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발을 씻어 주시는 모습, 물론 이제 섬김이고 겸손이지만 또 한편으로 씻어 주시는, 더러움을 씻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죄악이 있고 악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씻어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누가 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식사 자리에서도 이제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정말 중요한 순간임에도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를 따지고 다투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씻어 주실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은혜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유다는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섬기시고 또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의 단계, 마지막 단계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마치신 이후에 다음 차례는 누구죠? 제자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종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도 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만큼, 하신 만큼, 사랑하시고 섬기신 그 모습만큼만 하면 충분하고 그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만큼 그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이 제자들, 또 이후에 또 다른 제자들, 우리들의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임박했고 그 시작, 그 출발은 유다의 배신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떡을 떼어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신데 이미 자신의 마음이 다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잘못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굳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거절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간 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배신을 결심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떠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자신이 잡힘을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의 시작은 새 계명,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새 계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이미 주셨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습니다. 첫 언약, 옛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시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앞서 먼저 그 계명,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이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계명,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실패하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자기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따라할 수 없다.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어떤 그 자신으로,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후에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새 계명은 주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 제자들, 우리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더러움과 허물을 씻어준다라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 계명 안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